정말 거듭나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심판이 있는 것도 알고 영생을 얻은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은 꼭 그 뭐 목사가 되고 그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뭐 이런 모든 것도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란 것을 이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속 사람이 생깁니다. 영의 사람 또 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속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옛날부터 있던 이 겉사람, 육의 사람은 늘 반대되는 쪽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탐하고 늘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들고 또 잘 안 되는 것이 외부 사람들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하는 것을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뭐 사람을 병을 고치고 또 위로해서 회복하고 또 영생을 얻게 하고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났을 때에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자유롭게 일을 하셔야만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나의 겉사람이 그걸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겉사람이 안 깨져서 그렇다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 겉사람이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합시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우리 속사람 하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나의 영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성령으로 이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이걸 속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성령,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속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살아온 나의 혼과 육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의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우리의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기 이제 그 사람 하는 게 나오죠. 이것은 이제 뭐 나날이 후패해져서 없지만은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영이 속 사람이고 우리의 혼과 육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이 영의 사람의 밖에 이 혼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혼이라는 옷을 입고 또 그 위에다가 육이라는 코트를 이렇게 탁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나의 영이 혼을 통하고 육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자유롭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복을 풀어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늘 설교가 중점이 이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겉사람이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에 갇혀있는,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그냥 속에 딱 들어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지도 못하고 복을 풀어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의 이 겉사람이 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을 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이 깨지면 깨질수록 나의 속사람은, 나의 성령님은 자유롭게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걸 꼭 명심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첫 번째 중심이 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내 주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환경이 아니고 깨지지 않은 나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나. 깨지지 않는 나의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내 속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사람에게 딱 갇혀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지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의 이 일을 꼭 봉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흘러보내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잘 이해를 하고 내가 겉사람이 늘 깨져가야 된다. 그걸 명심을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가는데 뭐가 죽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자. 뭐가 죽어야 되느냐? 밀이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밀 전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밀을 잘 보면은 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근데 그 생명 밖에 두꺼운 껍질로 딱 쌓여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고 밖에 있는 껍질이 깨어지고 죽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밖에 껍질이 죽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자라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 밖에 껍질이 전혀 깨지지 않는다, 파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 아무리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폭발을 하더라도 절대로 이 생명을 밖으로 품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너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바로 나의 겉사람, 육신의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이 받은 성령은 누구지고 내가 받은 성령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이 다르고 훌륭한 사회자의 성령이 다르고 내가 받은 성령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일하신 성령님이 와도 깨지지 않는 나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똑같은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자기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속사람이 아니고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서 도저히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은 절대
절대로 열매를 맺을 못할 뿐만 아니고 그것조차도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됐으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면은 나중에 속사람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나 모든 것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행복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늘 추구하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오히려 내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 이 속사람이 어떻게 밖으로 잘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추고 강구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그 사람이 깨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깨져서 내 속사람이 자유롭게 일을 하면 할수록 영생도 얻고 지금 있는 밖의 생명도 보존하리라. 아멘. 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영생도 얻고 이 땅의 것도 얻는 비결은 빨리 그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키려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나라 것도 얻고 땅의 것도 얻는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겠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자,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열매는 크게 성령의 열매와 또 전도의 열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걸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사람도 사용을 합니다. 육신의 사람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아는 것은 결국 육신을 통해서 뭔가를 얻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보면은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만이 온전하게 모든 것을 열매를 얻는데, 내가 육신적인 방법이나 수단이나 이런 걸 막 동원을 하면은 그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막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걸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진 나를 가지고 주님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도 이 크리스찬들을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나의 육신이 깨져가지고 그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여전히 나의 육신이 깨지지 않고 생명이 그냥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로 이렇게 둘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는 많은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성령을 주시면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왔으면은 이 모든 만물이 다 가진 것이 되는 것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걸 너희도 할 거라고 한 것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으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구원도 일으킬 수 있고, 이 기적도 일으키고, 치유도 하고, 회복도 되고, 축복도 우리도 받고 흘러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왔으면 다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하고 막 손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더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야, 이미 다 줬잖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지 말라 그래도 복이 오고, 그리고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이걸 잘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안 깨진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의 속 사람이 감금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성령님이 감금되어 있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결은 뭡니까? 축복의 비결은 빨리 내가 그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일을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의 보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나의 질그릇을 깨어야 되나요? 질그릇을 깨어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인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그 사람을 깨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원망하고 환경 탓만 하면은 언제 안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사람을 깨워서 우리의 속 사람이 자유롭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참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은 동일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마다 개성도 있고 성질도 다 다르고 뭐 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다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가면서 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날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더 좋은 가족 안에서 좀 태어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뭐 여러분뿐만 아니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안 깨지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니까 내가 깨질 수가 있는 거고 그 환경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박하고 완악한지 여러분은 좀 잘 모를 거예요. 이 목회를 딱 해보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대하니까 정말 사람이 이렇게 죄인인가 악한가 하는 것을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아무리 잘해줘도 뒤에 가서 뭐 엉뚱한 소리 하는데 여러분, 이건 뭐 좀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제가 부족해서 저를 깨뜨릴 거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그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못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자꾸 커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 아무튼 간에 이 과정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깨지고면은 깨질수록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의 겉사람이 좋아 보여도 사실은 나의 속사람이 훨씬 100배나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지식도 쌓고 공부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아름답게 치장도 하고 막 품격도 갖춰보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았어요. 그 사람보다 100배나. 그리고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모든 면에서도 훨씬 월등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의 속사람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할 때에 생명들을 살려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보배가 있어요. 보배. 그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보배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 성령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 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밖으로 나오시기 위해서는 나의 질그릇은 뭘까요? 나의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육신의 사람이 깨어져야만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기 위해서 늘 자기는 죽음에 넘겨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누굴까요? 나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으면 뭐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고 나의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기는 매일같이 죽어야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밖에 비결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이 죽는 것.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자기의 겉사람의 이 질그릇을 자기 속에 있는 보물,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올 때에 밖에 있는 질그릇 잘 닦고 왔지요. 잘 가꾸고 잘 닦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그런데 나의 속사람을 나타내려고 하기보다는 늘 겉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겉사람을 아름답게 더 꾸미고 지식도 더 넣고 돈도 더 벌어서 더 아름다운 걸로 치장도 하고 더 좋은 거 먹고 이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여기에 관심이 훨씬 많으니까 이 겉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걸 깨트리셔야 됩니다. 깨트리면은 내 속에 보화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늘 사랑해서 그것만 늘 갖고 있으니까 속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나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겉사람인 질그릇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물을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 속에 있는 보물이 나와야지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골동품 수집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골동품 감상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깨뜨려야 된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옥합을 깨뜨리니까 그 안에 있는 순전한 이 나더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깨져야만이 내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람을 깨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 모든 환경을 만들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운이 없고 불행해서 지금 이 길 가는 거 절대로 안 한다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사람을 깼는데 주로 누굴 사용하느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제일 많아요. 가족이 나를 깨뜨리는데 가족,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같이 일해야 되는 동료들, 회사 동료들, 교회 사람들. 왜냐하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 없으면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내가 싫으면은. 근데 아예 막 떠나지도 못하게 막 탁 붙어놓고. 여러분, 이건 나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가 운이 없어서 아니라는 걸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장가하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깨뜨리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뜻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슬픈 일이 더 많고 화날 일이 더 많은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깨뜨리고 진정으로 나를 축복하기 위한 그 길이다. 내가 그렇게 믿어지면은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안에서 나를 보면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깨뜨리기 위한 거구나. 여러분 여기에 정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도 대기 전에 야야야 하고 막 비명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문제, 조그마한 시련에도 막 시험 들어가지고 비명지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막 좌절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손대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교회 가기도 싫고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고 믿음에 떠나고.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주위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란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짧은 인생을 보지 마세요.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영원 안에서 나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늘 열심히 일하고 고생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미래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참고 견디고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삶 속에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에 정말 초점을 맞추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끝사람, 여러분의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을 아무리 잘 가꾸고 그것에 투자를 많이 해도 마지막에 다 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언가 아세요?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 속에 가둬놓고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의 이 겉사람이 깨진다는 뜻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도 하고 또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관점을 바꾸어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금 나를 붙여서 정말 이 못난 나를 깨뜨려서 새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에 부딪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제가 볼 때에 다른 종교하고 달려서 정말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정말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면은 정말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진짜 아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징계의 목적은 그래야 속사람이 드러나니까. 심지어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난을 받으신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들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고난주는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분도 고난으로 빚어져서 온전케 돼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고난의 하나 목적이 순종으로 되어 있어요. 순종으로.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느냐? 문제는 나의 육의 사람의 성질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나의 육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둘러있는데 이것이 깨져야만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자유롭게 운행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모든 분들이 정말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제가 좀처럼 여러분들을 임명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정말로 깨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순종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가 있겠냐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십니까가 아니고 내가 안 깨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내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누구라도 위대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인이, 나의 신앙생활의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차별해서 복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고 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흘러보내지 못하는 나의 육신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그 마음으로 깨닫고 그 부분을 깨뜨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나 그래도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고, 환경이 조금만 여름만 바뀌면 살겠다고,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바꿔주시고 나한테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아마 대답해 줄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매일같이 너에게 가장 좋은 사람 지금 보내주고 좋은 환경으로 주는데 네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네가 그 사람이 다 깨져보면은 그때는 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환경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할 때가 올 거란다. 아멘. 이건 진실이에요. 저도 얼마나 그런 수많은 엉터리 같은 기도를 했는지, 정말 그랬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앞도 안 보이고.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없으면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나은 점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저처럼 강팍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편안한 것처 보여도 여러분보다 수배나 고난의 길을 통과해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만큼 깨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지는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보배롭게, 그리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를 깨뜨릴 때에 이 깨는 시기가 있어요. 깨는 시기가. 그 보면은 대충 이제 두 가지 시기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믿고 나서 조금씩 깨뜨리세요. 조금씩.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박살을 완전히 팍 깨지게끔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막 처음부터 완전 박살을 팍 내고 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깨뜨려 갑니다. 그 목적은 뭐 완전 깨뜨리는 거예요. 뭐 이 방법이 됐든 저 방법이 됐든. 그런데 이제 크게 그 시기를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 목적은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깨져야만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 에베소서 1장 이런 걸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은 내가 안 깨지면은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깨진 만큼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깨뜨려 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유롭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짧아도 3년에서 5년은 걸려요, 다들. 우리는 이 기간을 내가 불순종하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단축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강팍한 데가 있기 때문에 최하 3년에서 5년은 걸린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깨닫고 자꾸 순종해 갑니다. 순종해 가요. 그러면은 나날이 영이 성장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축복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첫째는 이걸 빨리 내가 깨닫고 나의 겉사람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올해 67이거든요. 깜짝 놀라요, 제 나이 스스로. 진짜예요. 저는 진짜 아직도 기분은 20대, 30대, 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진짜 하루도 죽는 날 생각 안 하는 날이 없어요, 사실은. 이건 두려워서가 아니고 시간을 아껴 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도 저는 허비하는 걸 지금은 아까운 거예요, 그게. 딴 일을 제가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오직 주님,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진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빨리 깨져라고 저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안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내가. 나도 못 받고 내 가족도 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나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가 안 깨져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안 깨지니까 그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자꾸 이 땅에 있는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걸 정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한 거, 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늘 이야기하지만 나의 겉사람이 안 죽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깨지는 걸, 내가 육이 좀 깨져가고 이러면은 좀 영적이 돼요, 사실. 사람은 누구라도 영적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깨진 사람인지 안 깨진 사람인지 대충 알아갈 수가 있어요, 점점. 정말 그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때문이도 아니고,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하는 사람 많지요. 막 성경 구절 인용해 가면서 이야기하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으로 판단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깨졌다 안 깨졌다 아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보면 안다 이 소리를 많이 해서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뭘 보면 뭘 어떻게 아시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알아요.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크게 영적이라 하는 그 뜻이 아니고, 그 뜻은 그 사람의 나무가 아니고 열매가 보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 나무를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고 예수님 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인지 안 맺힌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이야 점잖게 이야기하고 뭘 하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열매가 있나 없냐가 느껴지고 보여진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육이 깨지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육이 깨지지 않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한테 뭐가 문제점인가를 알아도 이야기 안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건 좀 참고를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뭔가를 지적해주고 상담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깨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안 변합니다. 이거는 속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이 깨졌을 때에 우리가 주는 어드바이스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유익한데, 이게 그 사람이 안 깨져가 있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와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고맙겠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해준 것 때문에 박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늘 당하잖아요. 내 주위에 그러니까 안 깨진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 프라이드만 자극을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갑자기 원수되고 갑자기 보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우리가 뭐 비급해서가 아니고 이건 영적 원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화도 깨진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대화를 해보고 대화가 잘 안 되면은 아직까지 안 깨졌다 생각하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화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육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걸로 끝내세요. 그냥 더 이상 깊이 들어가 봐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잠언 9장 7절 8절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꼭 실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안 깨질까?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을 다 당하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강팍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뭐 교회 나가서 이거는 여러분 봉사한다 안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깨지고 안 깨지고 하는 문제는 봉사를 해도 안 깨진 사람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두 개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의 이 손길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인 걸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그 사람을 깨뜨려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가는데, 그래 자꾸 사람들을 보내고 어려운 문제가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늘 환경만 보고 그 사람만 보고 자기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 사람도 원망하고 자기 환경 탓하고 그리고 자기 운명 탓하고 이러니까 조금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듭되면은 하나님 안에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 안에는 필연적으로 일어난 거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늘 저를 바라봐요. 그러면은 뭐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내가 무지해서 너무 몰랐군요.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무릎 꿇고 나에 대한 그 손과 그 시련에 오히려 입을 맞추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문을 열고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해요. 영적으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바로 내 육이 깨진 거예요. 그만큼 깨지면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서 일을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람은 자기에게 대해서 참 불평불만이 많아요. 요게가 요렇게 좀 생겼으면은 더 예쁠 건데, 요게 조금 키가 조금 1cm만 더 켜도 좋겠는데, 뭐 코가 조금 이렇고, 뭐 좌우간 머리가 조금 더 좋았으면, 늘 불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자기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영적이 된 사람들도 자기 사랑을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격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경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자기 사랑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이야말로 나의 이 겉사람이 깨지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평할 일도 또 원망할 일도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잘 관찰해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은 그걸 잘 살펴보면은 그 문제가 일어나는 배경에는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고 커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가족 간이나 누구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터졌어. 그 문제가 탁 터지면은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나를 탁 구출해 하고 싶잖아요. 그럼 바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변명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변명하는, 뭔가를 변명을 자꾸 하면은 이거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키려고 지금 내가 하는 방어수단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건 뭐 다, 저도 그렇고 다 그래. 다 금방 변명이 탁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변명을 하면은 해결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 돼서 문제가 더 커지면은 또 더 다른 변명을 또 갖다 붙입니다. 그럼 더 복잡해지고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야말로 어떤 면에 가장 큰 교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 뜻보다도 나를 사랑하니까 안 깨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탁 죽어버리면은 그냥 내가 조금만 잘못했지만은 진짜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죽어버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금방 될까 안 될까요? 금방 돼요, 사실은. 대부분 그러면은 그때에 나의 육이 깨지고 하나님의 이 생명과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지키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잘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기 위해서 여러 사람, 여러 환경을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사람이 깨지게 되면은 그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 아주 온전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깨진 사람에게서는 이미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사귀 보면은 결국 인간적인 냄새가 자꾸 나면은 싫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이 깨져버렸으니까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 머리로 계산하는 사랑, 계산하는 말, 계산하는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어떤 사람이 보기 싫은가 또 구분을 식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깨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마음으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사랑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것 한 번 더 요한복음 12장 25절 읽어봅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의 끝사람을 사랑하지 마시고 그걸 버리세요. 그것이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고 축복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